5월 7일 화요일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4장입니다. 자, 앞선 3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바로 이 사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베드로와 요한이 전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고침을 받고 이렇게 걷게 되었죠. 자,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의 부활을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자, 그러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하죠. 자, 그렇게 반응을 하자, 자,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모이기 시작을 하는데요.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옵니다. 특별히 1절에 나오는 성전 맡은 자는 성전 경비병인데, 제사장 다음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꽤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가둡니다. 옥에 가두어요. 사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 전에 죽은 그 예수의 부활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시점을 보겠습니다. 자, 3장 1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을 때는 제9시라고 되어 있죠. 자, 제9시는 오늘날 시간으로 환산하면 오후 3시입니다. 왜 오후 3시일까요? 자, 유대인의 시간으로는 오늘날 오전 6시가 0시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9를 더하니까 자, 6에다 9를 더하면 몇이죠? 15죠. 오후 3시입니다. 15시.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오후 3시에 성전에 들어가서 이 사람을 고쳤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4장 3절에 보면 때가 어느 때라고 하죠?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조금 꼼꼼하게 관찰을 하면서 읽으면 좋습니다. 이런 부분을 체크하면서 시간이 이렇게 흘렀네? 앞장과 이렇게 비교하면서 보면 사건의 흐름이 훨씬 정확하게 파악이 되거든요. 자, 오후 3시에 이 사람을 만나서 고치고 복음을 전하고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날이 저물었습니다. 한 몇 시간 정도 시간이 흘렀던 것 같아요. 뭐 길면 한 3시간 정도 흘렀겠죠? 오늘날처럼 어떤 형광등이나 이렇게 가로등이 없으니까 날이 어두워지면 사람들이 활동하기가 오늘날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자, 그런데 왜 베드로와 요한을 가두었을까요? 바로 신문할 수 있는데. 자, 왜 가두었는가? 마가복음 설교 때도 한번 나누었지만 유대 법에 따르면 특별히 미시나라는 그 유대 구약 문서 해설서가 있거든요. 그 미시나에 따르면 밤에는 신문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날 신문하기 위해서 일단은 가두어 드린 거죠. 당시 권력을 가지고 가두은 건데, 자, 그런데 자,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였잖아요. 자, 얼만큼 많이 모였는가를 좀 파악을 해볼게요. 자, 4절에 따르면 믿는 자의 수가 5천 명이 되었대요. 5천 명.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자, 그러면 1장부터 이 숫자를 좀 추적을 해보면 1장 15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의 수가 120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하자 3천 명이 추가되었어요. 120에서 3천 명이 된 게 아니라 120 플러스 3천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5천 명이 추가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합치면 이것도 전체 수가 아니라 남자의 수만이에요. 그러니까 남자의 수만 8천, 전체 믿는 자의 숫자는 대략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한 2만 명 정도.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4만 명 정도 되었다라고 하니까 절반 되는 숫자가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 당국은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상황을 보세요. 전하는 자는 갇혔지만 복음은 갇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반응을 하죠. 자, 그러자 가야바와 안나스가 지금 모입니다. 자, 6절에 볼까요? 자, 4장 6절에 보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그 밖에 대제사장들이 모이는데 특별히 가야바와 안나스는 예수를 죽일 때 앞장섰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3장 13절을 볼까요? 보면 3장 13절 내용은 후반부에 보면 너희가 그를 넘겨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거부했다. 그러니까 너희는 자꾸 빌라도,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를 죽였다고 하지만 아니야, 사실은 너희가 죽인 거잖아. 라고 이미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자, 그런데 가야바와 안나스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화가 났지만 뭐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이렇게 모일까 했는데 지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이니까 화가 난 겁니다. 자, 가야바와 안나스에 대해서 한번 좀 복습을 해볼게요. 자, 마가복음 설교 때를 떠올려 보면, 자, 이 당시 대제사장은 누구였냐면 바로 안나스가 아니라, 안나스가 아니라 가야바였습니다. 자, 그러면 둘은 어떻게 관계가 되냐면,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이에요. 자, 그러면 왜 이 둘이 대제사장으로 활동을 하는가? 구약 율법에 따르면 대제사장은 종신 세습직이에요. 한 사람이 죽어야 장자가 이어서 대제사장직을 이어받거든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두 명이 여러 사람이 대제사장일 수 없는데 이 당시에 종교가 타락하다 보니까 로마가 임명을 하면서 매관매직을 하면서 여러 명의 대제사장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어떤 굉장히 돈을 많이 모을 수 있는 자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 세워진 겁니다. 자, 특별히 안나스는 AD 6년에서 15년까지 봉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폐위를 한 겁니다. 이 당시는 30년이 지난 시점이니까. 그런데 가야바는 기록에 따르면 AD 18년에서 36년까지 대대장으로 있었대요. 자, 그러면 왜 안나스는 여전히 활동하는가? 장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정치적 술수를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여전히 대제사장직에서 공식적으로는 물러났지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실제적인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복음서에 보면 예수를 죽인 장본인이었던 이 두 사람, 지금 이 두 사람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예수가 죽었는데 오히려 더 모이니까. 죽었을 때만 해도 제자들은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5천 명, 다 같이 합치면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자, 그래서 5절에 보면 공회원들을 다 모읍니다.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이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이 공회는 어떤 공회냐면 예수를 죽일 때 앞장섰던 산헤드린 공회, 그러니까 유대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자, 그런데 그 공회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했었죠? 도망갔잖아요. 구석에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고 부인했죠. 자, 그런데 지금 그 베드로가 4장 5절의 공회 신문 이후에 8절에 볼까요? 예전에 베드로라면 도망갔고 숨어 있었는데 8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임한 그 성령께서 베드로 가운데 충만하여 지금 이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은 예수를 건축자의 버린 돈처럼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를 머릿돌 삼아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셨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부활과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임을 이 두 가지를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요? 예수를 죽인 장본인들 앞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베드로예요. 예수님이 잡혔을 때 이렇게 숨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따르면 둘이 눈이 마주쳤다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마주치자 베드로가 통곡을 하잖아요. 이랬던 베드로가 지금 담대하게 성전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초점을 두려고 합니다. 성령 충만의 열매가 바로 담대함이에요. 이 담대함은 단순한 백기가 아닙니다.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령이 오셨잖아요.
성령님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보내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내주하신 성령님이 충만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담대함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태생적인 성품적인 담대함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빽이 있어서 오는 담대함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누가 나를 봐주는 어떤 사람, 높은 사람이 있고 돈이 있으면 담대해지는데 지금 베드로는 그런 데서 오는 담대함으로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옥에 갇혔었잖아요. 지금 이미 가두어졌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그들 앞에서 어떤 벌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을 내버려 둔 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벌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진 거죠.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이런 성령 충만함에서 오는 담대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적용해 보려고 해요. 사실 오늘날 시대는 담대하기 어려운 세상이죠. 각자 도생의 사회입니다. 불확실성이 가득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저는 성령 충만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주일 설교 때 제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나누었었는데 다시 한번 이제 복습하면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고신에서 성령론을 전공하시면서 조직신학을 가르쳤던 성령론을 전공하신 조직신학자는 거의 유일하십니다. 그래서 이분의 성령론을 공부하면 정말 유익하거든요. 이분의 성령 충만의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의 전 존재와 삶이 성령의 임재와 영향력에 의해 침투되어서 성령에 의해 지배되고 인도되는 것을 뜻한다. 사실 오늘날 성령 충만에 대해서 너무 언급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지나친 성령 운동에 대한 반작용으로 오히려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 너무 얘기했다면 지금은 너무 이야기하지 않는, 그래서 오히려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제한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만 교회 안에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언급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죠.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은 여전히 운행하시고요. 그 성령 충만할 때 생기는 담대함이 이 시대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게 저는 나타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할 때는 이 아침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 이 기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이렇게 마음이 위태위태해지고 걱정이 올 때가 많은데 마침 이때 사도행전을 묵상해서 저는 참 좋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우리의 막막한 삶을 담대하게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저도 담대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 또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함에서 나타나는 열매들이 가득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